특별히 올림픽 때, 소치 올림픽 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뭐 10위권 안에 든다 뭐 얘기했는데 뭐 시청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일 아마 온 국민들이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하나를 얘기한다는 이 김연아 선수죠. 분명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2등이 됐나? 뭐 이런저런 뭐 인터넷상을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소련 선수를 1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심판진들이 좀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봐도 김연아 선수가 탁월하게 점수를 내고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뒤집혀지는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근데 1등이 됐으면, 소련 선수가 1등이 됐으면 1등이 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 1등이 돼도 할만 하구나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갈라시오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갈라시오 한 것과 1등한 러시아 사람이 1등한 갈라시오 이렇게 보니까, 왜 이걸 깃발을 들고 와서 그 갈라시오를 하고 그거에 추스리지 못하고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1등이 됐어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1등이 됐으면 그것을 좀 멋있게 해서 1등이 될 만하구나 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그 갈라시오도 전혀 1등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만에 13장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좀 말씀인데, 보면 사무엘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2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떨어진 거니까, 마치 엘리 제사상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버리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처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이 2년 만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가문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버리고 너무 쉽게 내려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기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2가지는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같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급하고 절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둑을 보게 되면 고수들을 보면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 뚝뚝뚝 붙어가면서 결국은 이 집이 이렇네, 저 집이 이렇네, 결국은 다 땅을 다 떼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고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두 대로 보면 얼마나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그 뜸 들이다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귀찮아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절박할수록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거에 휩쓸려서 그래 마구마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여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떤 따져야 될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 그냥 급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쳐들어가니까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수비대가 요나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을 시비가 되고 빌미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치러 들어오게 되는 역공격을 당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공경을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이 전차가 3만이 되고 마병 6천 명이나 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의 군대의 그 많은 모습들이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측에서 블레셋의 그 군대들을 바라보니까 해변에 그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블레셋이 그만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음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또한 이 길르앗으로 도망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13장 20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철기 문화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칼과 창을 다 철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농기구 가지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오직 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이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수한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에게서도 완전히 기가 죽는데,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런 상황 앞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도망치는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지옥에 당연한 거죠. 저들 앞에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36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울 왕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 사울 왕이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해는 됩니다. 위급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군대 앞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도망치게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난 군인이 도망을 친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인데,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담에 이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죠. 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신중하게 가져야 돼요. 이 고사성어에 욕속 부달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급하면 급하고 또한 위급할수록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일이 성사되기보다는 더 망치게 되고 그릇지게 다 보니까 급할수록 더욱더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쳤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전투할 때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심지어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장을 쭉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모습을 취해야 될지,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될지,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이 그냥 싸우러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더 신중한 모습들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큰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사울의 왕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7 교회를 향하여 쭉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좀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가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힘에 지나도록 살아가고 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열심히 감당해요. 잘못하고 있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단하시면서 좀 힘에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지만, 혹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고요하게, 우리가 잠잠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또 만남을 가져야 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서두르다 보면 일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늦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뭐 좀 차가 사고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서두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좀 조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막 결혼하고 교회에서 선교원을 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빨리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중에 가장 또 불을 지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좋은 교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태인 교육에서 좋은 교구가 있었다.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40~50만 원 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루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면 20만 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 가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돈만 벌써 송금을 하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모아서 송금을 했고, 이번 한 주만 오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판매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돈을 막 끌어모으고 소위 말하는 날른 거예요. 도망을 친 거야.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싸게 준다고 하니까 필요한 이 교구였기 때문에 이 절박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한 번만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면
한 번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뒤로 한 발짝만 뒤에서 이렇게 봤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먼저 송금한다. 야, 이거 참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개인한테 송금을 하는 게 어딨나? 회사에 송금을 해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급하고 뭔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가 마치 사기를 당할 때 보면 참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있으면 참 어리석은 건데 그럴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은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고 위급하고 절박할수록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런 일들은 겪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는 자동차에 내비가 다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처음 낯선 길들을 찾아가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집은 내비가 없으면은 갑작스럽게 막 찾아가다가 내비가 이렇게 순간 꺼질 때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러면 진짜 순간 깜깜합니다.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잘 찾아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은 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려주죠. 그래서 다시 경로를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군가 또한 지적을 받았을 때 충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될 것 빨리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고 제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 왕이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왕이 우리 읽지는 않지만 내일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 망년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죠. 만약에 사울 왕이 급하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셨을 때 사울이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지적을 하죠. 우리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모였고 언제라도 쳐들어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 사울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좀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아마 이거예요. 변명에 변명을 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울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장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지구상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없애버려라. 다 불질러버려라.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없애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여자들 살려놓고 또 동물들 중에서 토실토실한 것들 살려놔요. 그래서 막 승리했다고 막 되돌아오는 그 상황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막 지적을 하죠. 이게 뭔 일이냐. 그럴 때 사울이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변명을 하죠. 막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되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 왕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왕이 하나님 당신을 정말 버렸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변명하는 모습이죠.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무섭게 책망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를 변명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무기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싸우려고 나왔다가 다 도망치는 이런 상황, 다 내 앞에서 다 흩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오겠다고 정한 그 약속을 당신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 나를 당신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에 언제라도 쳐들어올 이런 믹마스 앞에서 그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사울이 또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울이 변명하지 않고 바로 사울 왕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무섭게 책망을 받죠. 왕이 어떻게 그 망년대인 그 악한 짓을 저질렀냐 하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저지른 왕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에 바로 엎드려 버리죠. 그러면서 회개의 그 눈물을 웃을 치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 왕권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울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두 가지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책망이 들어올 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충고를 받을 때, 우리가 막 쳐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급하고 다급할수록 한 발만 뒤로 더 물러선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